부터 21절 말씀,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생명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은 헤롯의 박해를 피해서 잠시 피신해 계시다가 예수 그분께서 자라나신 나사렛으로 들어가고 있는 내용이죠. 자, 자신의 고향 나사렛에서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나사렛에 들어가서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들어가죠. 왜 나사렛에서 예수께서 대우를 받지 못하느냐? 예수는 석공의 아들로만 보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인정하지 않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 날에 예수께서 일부러 나사렛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것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셨다. 이렇게 주보 1번에 나와 있죠. 자, 한번 읽어보세요. 주보 1번을 이렇게.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테메랄 사파토 데이스테 시나고게 아니스테 아나드모나이. 자, 지금 나사렛, 자, 이 나사렛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네 채르죠. 자, 이 네 채르가 우리 이제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사렛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번역을 했을 때 뭐 오역이 어쩔 수 없이 있겠지만서도 너무나 많이 엉터리로 번역을 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네 채르라고 말씀하시는데 번역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너무 엉터리로 번역을 한 거예요. 번역 성경이. 자, 그래서 그 네 채르 나사렛 이렇게 번역이 되었죠. 자, 그러면 이 나사렛 즉 네 채르는 새로 나온 나무 가지라는 뜻이에요. 새로 나온 나무 가지. 자, 그러면 네 채르 나사렛에서 새로 나온 나무 가지라는 뜻이죠. 자, 이 네 채르가 이제 나차르에서 나왔어요. 나차르. 자,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렛 네체로로 들어가죠. 자, 이 네체로가 새로 나온 나무 가지라는 뜻인데, 요 네체로 나사렛은 나차르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저 나차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자,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다 이 뜻이에요.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다, 막아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럼 예수께서 지금 네체르 나사렛 뜻은 새로 나온 나무 가지. 자, 이 네체르는 나사렛 나차렛에서 나왔는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다. 누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킨다 이 뜻이에요. 아멘. 이 뜻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켜주신다. 예?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다 지켜주시는 건 절대 아니고요. 예수의 십자가 피로 제사함받은 택한 백성들만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나사렛 예수님께서 지금
네체르, 우리나라 번역말로 나사렛, 새로 나온 나무가지. 이 단어는 나차르에서 나왔는데 위험으로부터 이제 보호하다, 막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켜주신다는 뜻이죠. 그럼 나사렛은 예수께서 보호받으신 장소죠. 헤롯이 이스라엘 땅에 만왕의 왕 예수께서 탄생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2살 미만의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 예수께서 헤롯의 눈을 피하여 나사렛에서 네체르에서 사시면서 공생애를 준비하신 장소가 네체르죠. 자,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목숨을 지키게 되셨고 때가 되매 사생의 기간이 끝나고 공생애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준비한 장소가 바로 네체르예요. 자, 그러면 예수께서는 자신이 자란 곳에 예수님이 다시 네체르 나사렛에 들어가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러 오신 거예요. 네체르에. 그런데 그날이 주일날에 들어간 거예요. 의도적으로. 자, 그러면 주일날 이게 샤바트죠. 이렇게 주일날이 이렇게 샤바트죠. 이렇게. 자, 지금은 안식일 주일날이죠. 주일날인데 이게 샤바트 이렇게 샤바트 이게 이제 그 안식일이에요. 자, 그러면은 샤바트 그 안식일인데 자, 이 안식일 이 뜻은 이렇게 샤바트에서 왔어요. 샤바트 이 단어의 어원이 이렇게 샤바트. 자, 안식일이 핫샤바트인데 그 안식일은 이 샤바트에서 왔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중단하다 이 뜻이에요. 중단하다, 휴식하다. 자, 그러면 예수께서 네체로 나사렛에 지금 번역 성경에서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간 거예요. 자, 사본에도 핫샤바트 안식일 날에 해당에 들어간 거죠. 교회에.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중단하다, 휴식하다, 자, 끊어지다. 이런 뜻이 있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나사렛 당신께서 성경한 동네에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러 들어가셨는데 그 나사렛 사람들이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시골에 가면 봉천동 사람들이에요. 활동. 그렇게 어려웠던 사람들한테 가서 원죄의 삶을 끊어주시려고 아담의 저주는 원죄의 삶을 끊어주시려고 안식일에 들어가신 것이죠. 자, 지금까지 안식일 없이 늘 일만 해왔던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셔서 어둠의 세력을 피하시고 사라지게 하시려고 일부러 안식일에 나사렛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현재 우리들도 나사렛 예수 속죄의 피로 제사함을 받았지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 안에 여러분들 안에 없으면 흑암에 갇혀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이 없이 고통과 환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예수의 빛이 없는 사람들이죠. 이런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원죄와 자범죄와 허물과 모든 불의를 나사렛 예수 피로 씻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지금 이 시간 일부러 예배 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배를 위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왜 예배 시간에 찾아오시냐? 저와 여러분의 아담이 원죄 때문에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데 저주를 끊어주시려고 그리고 모든 죄를 사라지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안식을 주셔서 여러분들의 영혼에 예수의 생명의 빛이 임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시려고 오늘 일부러 지금 주일에 찾아오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이라고 하나님이 딱 찍어놓는 거예요. 안식일은 인간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삶이 폐하여 졌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선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나사렛의 안식일에 들어간 목적이죠. 자, 그러면 1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누가복음 4장 17절 이렇게 네? 자, 그러면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죠. 오늘 주일에 교회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자, 그랬더니 회당직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 납비가 예수님한테 정확하게 이사야 선지자 글을 펴서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사야의 글을 드렸다 이거예요. 이렇게요. 자, 지금 누가복음 4장 17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렸어요. 네? 자, 지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예수께 드렸다. 누가복음 4장 17절 이게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1절에 나오는 것을 지금 누가복음 4장 17절에 다시 인용을 한 거죠. 그러면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지금 누가 기록자가 인용을 했는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렸다. 왜? 빠 느탄 노 세페르. 그러면 세페르가 책이죠. 책을 노 뭐야? 책을 이렇게 그분께 드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주인의 궤에 들어오셨는데 해당 그 목사께서 예수님이 들어오자마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렸다. 이사야 61장 1절에 파르탄 로 세페로 자 책을 그분께 예수께 드렸다. 그러면은 마치 해당장이 예수가 해당에 들어올 줄 알고 드린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빠뉴탄 이 뜻은 자 하나님께서 이 빠뉴탄이요. 자, 이 빠뉴탄 뜻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의도하시고 직접 예수께 드리도록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께서 지금 해당에 들어가셨죠. 해당에 들어가셨는데 해당장이 예수님께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드렸어요. 그 글이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렸다야. 근데 이게 빠유틴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계획하시고 의도한 것을 직접 해당장을 통해서 예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움직이시는 것은 인간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그분의 계획 가운데서 움직이는 것이죠. 자, 그러면 빠유탄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 빠유탄이 드렸다. 이게 구원하다 이 뜻이에요. 구원하다. 자, 그러면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빠유탄. 자, 저게 이제 구원하다는 뜻이죠.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해당에서 문서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뿐 아니라 누가 들어오면은 어떻게 해요? 아,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하다. 해당장이 알아서 책을 갖다 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온 것이 뭐예요? 12월 30일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 말씀을 갖다가 하나씩 뽑잖아요. 제비 뽑기식으로. 지금 예수님이 레체로 나사렛에 가셔서 해당의 주일날에 들어갔어요. 그때 해당장이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보시라고 드린 글이 이사야 61장 1절인데 그게 지금 누가복음 4장 17절 신약에서 다시 인용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빠유틴이라는 게 뭐냐면 해당장이가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의대에서 적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면 해당장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사야 61장 1절 글을 들게끔 빠유탄 하나님께서 이미 딱 작정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머리털까지 쓰신 하나님 손아귀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멘. 우리 택한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사랑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레체르에 들어가서 복음을 선포하시기를 원한 거죠. 구원을 주시기를 원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들어가서 이 빠이탄 구원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사렛에 있는 선택된 백성들이 있죠. 나사렛에 있는 선택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사야의 글을 하나님은 만세전에 준비하셨던 것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나사렛 예수의 피로 낙원과 천국에 조만간에 가실 텐데요. 천국에 이렇게 계시록 21장에 보면 천국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네? 자,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 여기서 상어 진원오배를 딱 먹었어. 그러면 그 순식간에 사라져. 그리고 더 새로운 질적으로 새로운 게 들어오는 거야. 또 먹었어. 영원히 포기해요. 하나님께서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거예요. 이 나온과 천국은요 영원인 거예요. 아멘. 영원히 우리한테 아멘.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올람이 영원히. 자, 올람이 영원인데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거를 딱 갖다 붙였어요. 빨간 거를. 네올람. 그러면 네올람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죽었어요. 하나님 와. 고생 그만하고 아멘 하려면서 예수님 딱 올라갔어요. 그럼 낙원과 천국에서 이게 하나의 뜻이야. 내가 영원히 영생을 향하여 영원히 질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멘. 이 우주에서요. 아멘. 예수님을 믿는 게 정말 은혜고 복이 된 거죠. 아멘.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환영을 받지 못했죠. 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선택받은 택자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빠이탄. 아멘. 자, 하나님은 나사렛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들어가신 것이 절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나사렛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절대 들어가신 게 아니라 택한 자 한 명 한 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들어가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아멘. 예수를 불신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엘리야 시대에 수많은 가부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사르밧 가부 딱 한 명을 준비하셔서
엘리야를 보내셨다고 열왕기상 17장에 말씀을 하죠. 네? 엘리야. 그럼 이렇게 엘리야 이렇게 엘리야. 자, 엘리야의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요,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여호와시다 이 뜻이에요. 그럼 엘리야 이 뜻은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엘리야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뜻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이 사르밧 여인 한 명을 때문에 엘리야를 지금 사르밧으로 보내는 거예요. 자, 이 택한 백성을 위해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엘리사 시대가 또 있죠. 엘리사 이렇게요. 엘리사. 자, 엘리사는 나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엘리사, 나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엘리야 시대에는 수많은 문둥병자들이 있었는데 나만 딱 한 명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걸 봐요. 이 나만이 유대인도 아니잖아요. 오늘날 시리아, 시리아가 성경에서는 아람이죠. 아람. 자, 아람. 자, 그리고 페르시아, 바사가 오늘날 이란이고, 성경에 이란은 멸망받게끔 예언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조만간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나만, 이 나만이 이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자, 그 나만은 기쁨과 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문둥병자 이름대로 저 어떻게 해요? 나만 저 문둥병자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택한 은혜를 주셔서 문둥병을 치료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체로 나사렛의 주일날에 하샤파트 나사렛에 들어가셨죠. 뭐 때문에요? 자, 구원받은 한 영혼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내체로 나사렛에 들어가신 거예요. 지금 성령께서 주님께 계시죠. 여러분,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칼바르트는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나님의 사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린다고 얘기했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독일의 신학자 칼바르트는 번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날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끊어주시고 복주시기를 원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왜 주님께 들어오셨나요?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거예요. 지금 내가 영적으로 사르밧 가부와 같은 자에, 여러분 사르밧 가부는 이 사르밧 지역이 염색 공장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그 염색 공장으로 유명한 데서 혼자 사는 여인이 오직 그 흉악한 흉년 속에서, 먹을 것이 없는 그 흉악한 흉년 속에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라면 하나 끓여놓고 자식이랑 반반씩 나눠 먹고 자살하려고 했을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딱 보내는 거예요. 네? 그 나만이 계집종 유대인 여자 소년, 집에서 일하는 소녀한테 십자가 피해 복음을 받아듣고, 그래, 그럼 내가 너 말대로 예수를 믿고 갈게. 그럼 유대 땅으로 오는 거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걸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거예요. 내가 정말 사르밧 가부와 같은 사람이고 나만 장구와 같은 선택된 자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지 못하는데 예배를 드린다고요? 있을 수 없는 거죠.
근데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요셉의 아들로만 보았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사람으로 보면 그 사람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는 구세주시고 창조주심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넷째로 나사로 하나님의 보함을 받은 선택된 자들은 예수를 사람의 아들이지만 신성을 가지신 메시아를 본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정확하게 솔직하게 어떻게 예수님을 보고 계십니까? 육적으로 축복이나 주시는 분이고 요셉의 아들로 오셔서 온 인류를 육적으로 잘 살게 해주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죠. 예수님이 돈만 많이 쏟아지게 하는 축복을 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 삶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속죄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복이 옵니다. 모든 원죄의 제약을 끊어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죠. 자, 예수님을 믿고 고백할 때 선택받은 자로서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네? 전라남도 순천에 송노엘 목사님이 계세요. 그리고 기도에 32년 된 기도의 목사님 동지신데 어제 전화가 와서 자기가 한 달에 30만 원씩 주고 360만 원 1년 주고 중권 투자하는 방법을 배웠대요. 그러면서 그 전라도 순천 그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다 주식에 오류를 한 거야. 그러면서 이 주식이 왜 유대인들이 부자가 됐는가 그걸 나한테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하라고요. 그래서 고맙다고 한참 묻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 뭐 때문에 그렇게 주식을 2년 전부터 했냐 그랬더니 노 준비를 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이러고 그냥 끊었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자신의 노를 걱정을 해요. 그럼 여러분의 영이 노를 한번 걱정해 봤어요? 여러분들의 영이 노가 뭐예요?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는 게 여러분의 영이에요. 그거를 걱정을 해야지. 예수는 믿음을 보시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죄악을 끊어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고백할 때 선택받은 자로서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네? 오래전에 미국의 방송국에서 통계를 낸 적이 있어요. 근데 미국의 방송국에서 통계를 냈는데 이렇게 맥스, 척수 발음이 힘드네요. 자, 그러면 어떤 통계를 내냐면 미국의 방송국에서 맥스 척스라는 가정, 그 다음에 이렇게 쪼나다, 에드워드. 미국의 방송국에서요, 맥스 척스와 쪼나다, 에드워드 두 가정을 아주 면밀하게 추적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이 척스라는 이분은 자 무신론자. 예? 하나님이 어디냐 이런 사람. 자, 그리고 쪼나다 에드워드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예요. 그래서 미국의 방송국에서 저 두 가정을 추적을 해가지고 이 가정들이 어떤 차이가 있나 살펴본 거죠. 자, 그러면 척스라는 사람은 예수가 어디 있어? 아주 신앙, 예수는 없다. 신앙과 무관한 사람이 예수가 밥 먹여줍니까? 내가 노력해서 밥 먹지? 이런 아주 한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맥스 척스 가정이고 또 저 맥스 척스 부인도 같은 무신론자예요. 남편이 하나님 없어 그러면 그렇지 아빠 하나님 없어 이런 사람이에요. 이 가정이고 자, 또 쪼나다 에드워드는 부부가 독실한 기독교였어요. 자, 그러면 이 가정에 둘이 똑같이 1030명을 조사를 한 거예요. 말이 1030명이지 굉장히 오랜 시간 조사를 한 거죠. 1030명을 조사해 보니까 저 집안에 맥스 척스 불신자 집안에
아주 무서운 죄를 짓고 자 깜빵에 간 사람이 300명이야. 저 집안이요. 제 얘기가 아니라 미국 방송국에서 방송한 겁니다. 300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참여가 된 사람이 160명이야.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 한 잔 홀짝홀짝 하면서 알코올 중독자가 된 사람이 100명이. 그리고 그 불신앙 가정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는 600만 달러 국고가 손해났다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불신앙 기독교 가정인 조나단 에드워 믿음을 가지고 환경을 극복하고 기도한 가정이에요. 자, 저 자선을 보니까 자선이 729명이었는데요. 저 자선이 729명인데 목사님이 300명 나왔어요. 와. 엄청난 복받은 집안이죠. 대학 교수가 65명이 나왔어요. 대학 총장이 13명 나왔습니다. 유명한 저술가가 60명이 나왔어요. 미국 상원, 하원, 국회의원 3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부통령 1명이 나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자,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은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미국의 통계 조사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칼바르트가 하나님은 사모원에서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성경 말씀에서 기다린다고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 사는 것 비슷합니다. 같은 환경, 같은 조건, 다 같이 살지만 생기 있고 믿음 있고 긍정적, 긍정적이고 자신 있게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은 인생을 살면서도 폐쇄적이고 항상 원망적이고 불평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신앙을 가진 사람과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승리, 영원한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4장 18절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굶는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자, 이 누가복음 4장 18절도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죠.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허러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했다. 자, 주보 2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며 가신 자에게 노임을 미야고시 나아보시 레니시레 레벨 아멘. 니콜로 리시미 네로 레로주 데라 아슈리 카흐 코아우. 아멘. 지금 주보 2번에 이사야 61장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주의 영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임하셔서 성령의 기름을 발라주시고 자, 이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게 하시는 거죠. 또 마음의 상한 자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허르는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사이비 종교는 절대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이 없어요. 오직 성경에만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한다. 그게 네빠사르예요. 이렇게요. 네빠사르 이렇게. 네. 자, 네빠사르 복음을 향하여
복음을 향하여. 자, 예수께서 지금 이사야 61장 1절이나 신약에서 인용한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도 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넷바사르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뜻이에요. 그럼 이 아름다운 소식이 뭐냐? 넷바사르. 원래는 우리가 길 가다가 야, 왜 산기도 갈 때 장미꽃이 피는 경우가 있어요. 갔던. 야, 이 장미가 굉장히 싱싱하고 이쁘네. 야, 하나님이 참 놀랍다. 장미가 참 신선하고 아름답다. 요 바사라의 원래 의미는 장미가 신선하고 아름답다는 뜻이야. 이 뜻이요. 자, 그러면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넷바사르. 원래는 장미꽃이 만발하게 피어서 어떻게 해요? 야, 장미꽃이 생생하고 신선하다. 이 뜻이 바사르라 이거예요. 그러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한다. 넷바사르. 이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을 전해서 즐겁게 해준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름다운 복음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육체가 십자가에서 철두철미하게 잔인할 정도로 찢어지고 대못에 못 박혀 고통을 당할 때 나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원래 뜻이 장미꽃이 만발해서 싱싱하고 신선하다 그 뜻인데,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렇게 처참하게 가시관 쓰시고 양손 양발 대못에 박히시고 창가리사에 물과 피를 다 수액을 쏟아낸 그것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피의 복음을 준다는 게 하나님 편에서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거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전할 복음은 예수 편의 재산 받고 천국에서 배워 이러면 되는 거예요. 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런 얘기 뭐하러 해요? 예? 예수 편의 재산 받고 천국에서 봅시다 이러면 예수 중거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가난한 자가 아나빔이야. 아나빔 이렇게요. 가난한 자 이렇게. 아나빔. 자, 가난한 자들. 자, 그러면은 지금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자, 우리가 정말 돈이 없어서 가난한 뜻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 뜻은 어떻게 해요? 자, 고난을 당하면서 괴로워하는 거야. 괴로워하면서 고난을 당하는 거야. 그러나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괴롭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지만 교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내가 당한 고통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한 고통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그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 때문에 괴로워하고 예수 때문에 고통당하고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당한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살과 육체 찢어주셔서 피를 흘려서 십자가 복음의 생명의 기쁜 소식을 전파해 주시는 것이 아나빔, 가난한 자라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돈이 없어서 가난한 자들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 천국의 자신의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심령이 부한 자들이 예수 믿는 거 봤어요? 그 강남 개포동 보세요. 캠핑카가 수십 대 적혀 있잖아요. 경찰차가 와서 가라도 안 가요. 동사무에서 나와서 딱지를 붙이니까요. 그거 보세요. 그 창문 딱 열어놓고 아빠라는 사람이 딱지 끊으래요. 딱지 끊고 그 전에 벌금 4만 원 물고 안 가. 기자가 왜 안 갑니까? 딱지 벌금 4만 원 물고 한두 대가 그런 게 아니라 대치동 그 개포동에 쫙 이렇게 캠핑카가 서 있는 거예요. 벌금을 그냥 누가 오면은 창문 열고 4만 원 돈도 아니라 이거죠. 교만들 따는 거예요. 거기다 기독교인들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것들이. 그래서 4만 원을 줘요. 그냥 벌금들 가져가라고. 그 기자가 물어봐. 왜 이런 행동을 했습니까? 아니 내 아들이 잠깐이라도 공부하고 차 안에서 자고 또 다른 데서 공부를 시켜야 된다 이거야. 그럼 얘가 뭘 보고 잘하겠어요? 돈이면 해결되는구나. 그럼 자녀들이 결국 자기한테 돌아오게 하는 거야. 이때 봐요. 그게 무슨 가난한 자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잘 믿는다고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천국의 복을 주셨어요. 아니 금덩어리야? 세상에 우리가 천국에 가자마자 이 바닥이 전부 다 금덩어리야. 계시록 21장에 원 없이 가지세요. 원 없이 주님의 나라에서 그 금덩어리 여러분 수정 다이아몬드 원 없이 깔려있어. 원 없이 깔려있어요. 계시록 21장에 그 천국이 저와 여러분이 가는데 그 천국만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뜨거워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 사탄과 귀신들한테 속아서 예수를 멀리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를 믿으시기 바라요. 자, 그 다음에 마음이 상한 자라 이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상한 자가 이제 샤바른데 무슨 말이냐? 마음이 상해서 마음이 산산조각이 난 거야. 마음이 깨트려진 거야. 마음이 파괴가 당한 거야. 내가 마음이 파괴가 되고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고 내가 마음이 깨트려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마음이 상했냐 이거예요. 자, 원죄에 빠져 내 마음이 깨트려지고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마음이 상한 자들 인생이 완전히 멸망당할 인생들이 마음이 상한 자예요. 그러면 이 마음이 상한 자들은 절대로 영원을 받지 못할 만큼 완전히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마음이 상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마음이 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상대방에 의해서 내가 마음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상한 자죠. 그래서 마음이 상한 건 내 힘으로 절대 회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아담이 범죄한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아담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모든 인류의 조상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아담이 죄를 지으니까 나도 죄인이 되는 거예요. 왜?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나왔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내 차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시는 거야. 너 원죄 때문에 너가 일부러 계획적으로 지은 고범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빌려 죽었다. 그래서 내가 너 영안을 뜨게 해줄게. 치료해줄게. 빛 대신 예수 그래서 볼 수 있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께서 지금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고 이 우주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현재 여러분들은 눈이 열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포르던 자에게 이제 포르던 자에게가 거기 주보에 있죠. 자, 그럼 니시보이며 자 포르던 자에게가 주보 2번에 있어요. 그럼 뭐예요? 포르던 자에게 말 그대로 포로가 된 거죠. 사로잡혀 가는 거예요. 그러면 포로가 되었다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사탄과 귀신들에게 사로잡혀 포로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사탄과 귀신들한테 잡혀있기 때문에 입에서 나오는 언어 모든 행동들이 악한 행동과 나왔고 내가 가지고 있던 선한 것들은 모두 사탄에게 빼앗기게 되니까 거짓말이 나오고 불평 불만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포로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 하나님이 주신 천국의 복들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나가야 되는데 이 세상의 가짜인 축복들을 다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운데 큰 물질의 복을 받아 잘 살다는 행복하게 사는 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 돈에 빼앗겨버리니까 세상의 그 축복, 그 돈에 세상과 자기 자신들을 빼앗겨버리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힘으로 안간힘을 써서 사탄과 귀신들이 울면서 빠져나오려고 하지만 절대 나오지 못해요. 인간이 어떻게 사탄을 이겨요? 인간이 어떻게 귀신을 이깁니까? 영적인 존재들을 절대 못 이깁니다. 나 대신 십자가에 빌려 죽이시고 저를 속죄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우리는 승리하고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사탄과 귀신들의 죄악의 세력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 저주받은 인생들인데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철두철미하게 죽이시고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거야. 이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언하는 니시 부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지금 사탄과 귀신들의 세력에 붙잡혀 있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참된 자유함을 얻죠. 영적인 고통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육적인 괴로움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자, 영국 정부에서 이 남태평양 카이키, 자, 영국 정부에서 남태평양 이렇게 카이키라는 저 조그마한 섬에 고무나무를 재배하기 위해서 종자를 사람들에게 주어 보냈어요. 그 배의 이름이 파운티야. 파운티 이렇게요. 파운티. 그 배의 이름이 이렇게 파운티인데, 자, 영국 정부에서 이렇게 1790년대 고무나무를 재배하기 위해서 남태평양 조그마한 섬에 파운티호를 보냈어요. 자, 근데 거기 간 사람들 중에 고무나무를 심는 동안에 그 섬에 사는 토속 여단이가 친해져서 영국에 돌아올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그 토속의 여인들한테 다 빠져가지고. 그래서 파운티호 선장이 자, 고국에 돌아가야 돼. 그런데 선원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선장을 꽁꽁 묶고 조그만 배에 태워 태평양 넓은 바다에 이렇게 갖다 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은 저 카이키라는 섬에 있는 토속 여인들과 함께 살면서 그곳에서 온갖 방탕하고 음란한 생활을 행복하게 사는 거죠. 자, 그런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이상하게 생긴 풀뿌리를 자, 그냥 물에다가 이렇게 담가 둔 거예요. 그 이상하게 생긴 풀뿌리 혹시 뭔가 해가지고 딱 담가 뒀더니 이게 몇 개월이 지나니까 술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 풀뿌리를 캐다가 이제 술을 담기 시작을 했어요. 그 술을 먹고 나서 이 사람들이 2-3년 후에 서로 죽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것은 여자들과 애자들과 딱 한 사람만 남은 거예요.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미국의 배가 남태평양 카이키 여기를 지나가는데 섬에서 이렇게 무인도인데 토속 여인들만 살고 있는 줄 알았더니 인기척이 나서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백인도 한 명 앉아있지만 그 섬에 있는 토인 여자들과 아이들이 박수치면서 찬송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야 여기가 이럴 리가 하면서 남아서 사실대를 물어보니까 유일하게 혼자 살아남은 파운티호의 백인이 자 자기 혼자 남았잖아. 여자들 있잖아. 애들들 있잖아. 그럼 이제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인도 섬에서 그 파운티호가 침몰된 거기에 가서 뭐 혹시 못 찾았는가 찾아보다가 성경책을 한 권을 발견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짐 관련해다가 성경책을 발견해서 뭔가 해가지고 그 무인도에서 뭐 할 일이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자기네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진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백인 혼자 여자들과 태어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찬송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혼자 남은 백인은 백발의 노인이 되었죠. 뭐 그 섬의 대통령이고 목사가 된 거죠. 네. 근데 그 섬에는 뭐 재판소가 어디 있습니까? 형무소가 어디 있어요? 경찰서도 없어요. 평화로운 섬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 에너지,
그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영접한 게 이렇게 자, 엘라본이죠. 이렇게 엘라본. 자, 이제 어근이 남반어. 자, 그럼 예수를 영접했어. 그럼 과거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능동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뭐예요? 저 능동태 되는 것은 제가 지금 이렇게 내기패를 잡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꽉 잡고, 예를 들어 이거를 주세요. 누가 뺏으려고 그래. 그러면 절대 뺏기지 않고 이것을 꽉 잡고 있는 거야. 내가 몽댕이로 그냥 맞아 터서 칼이 대목을 잘라 죽여도 나는 절대 이거를 못 믿는 거야. 이게 예수를 영접하는 거야. 아멘 아멘. 이 단어의 뜻이야. 아멘. 그럼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세상 환경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의 십자가 속죄의 피, 그분의 말씀만큼은 꼭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야.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은 내가 목구멍이 포도청이야. 우리 주님도 아시지? 뭐 이럴까요? 그래?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야. 안식일은 하나님이 날인 거야. 인간의 날이 아니야. 자, 그러면 갇힌 자라 이거예요. 그럼 갇힌 자는 말 그대로 속박을 받는 거예요. 제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갇힌 자잖아요. 갇힌 자가 그 뜻이라 이거야. 지금 사본의 뜻이. 그럼 내가 감옥에 들어서 갇히면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속박을 당했어요.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죄 때문에 꼼짝 못할 때가 있죠. 사탄에게 약점을 잡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예수께서 와서 사탄에게 약점을 잡힌 사람들 결박을 끊어주신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로마 카톨릭에서 그 뭐뭐 교황을 다른 교황들은 가보십시오. 로마 이탈리아에 무덤이요 아주 반짝반짝해. 근데 저 변두리에 가면은 로마 교황 6세 무덤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시커멓게 먼지로 덮어놨어. 왜 그런지 알아요? 로마 교황은요 제가 이름은 못 되겠는데 그 로마 교황 6세는요 로마 교황청에다 창녀 50명을 불러놨어요. 로마 교황청에 창녀 50명을 불러놓고 로마 교황이 거기서 그냥 가름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로마 교황청이라니까. 그러니까 로마 이탈리아 가서 그 6세 로마 교황 물어보면 절대 어디 있는지 안 알려줍니다. 왜? 그거를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을 때는요 로마 교황 그 사람이 또 어떤 짓을 하냐, 자기 눈에 밑보인 사람은 독약을 먹어서 죽인 사람이에요. 자신이 저주받아 죽을 때는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새카맣게 해주고 죽자마자 부패돼가지고 사람들이 못 가고 그 주위에 아무도 안 갔어요. 그래가지고 장례 치르는 분들이 그 교황 6세가 몸이 썩고 냄새가 혀 있죠. 혀가 뱀열처럼 길게 나와가지고요 사람들이 그 간에 안 들어가지고 발로 차가지고 누래가지고 억지로 간에 맞춰가지고 그쪽에 처박아 버린 거예요. 자, 그렇게 로마 교황청이 6세가 로마 교황청 바티칸 거 궁전 안에다가 창녀 50명 데려다 놓고 우리가 먹는 밥 있죠? 그걸 집어 던졌어요. 그러면 창녀들 옷 벗겨놓고 창녀들이 그 밤을 주워 먹는 거야. 이렇게 타락한 데가 로마 교황청이야. 그래서 1517년 마틴 루터가 베네딕트 95에 로마 교황은 하나님이 아니다, 종교계를 탄핵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도 똑같이 싸운 거야. 나도 싸웠지만 교회들이 똑같이 싸운 거야. 목사들이 싸웠다니까. 여러분 성도들 싸고 다 싸운 거야. 누구 탓할 거 없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으로 제신 받고 우리가 먼저 해결해 나아가서 여러분 가정이 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로마 교황청에 창녀 50명을 안 불러놨어도 영적으로 얼마나 많은 짓을 해요. 네? 또 이런 얘기하면 종교 비판하는 게 아니라요 사실 그대로 얘기하는 거죠. 내가 거짓말하면 신고하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로마 교황 6세 그 사람은요 시체가 죽을 때 죽자마자 5분 전에 시체가 시커멓게 변해가지고 절마다 죽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혓바닥도 시커멓게 이렇게 나와가지고요 말. 그래서 그 카톨릭에서 그 교황 6세야 영원히 아주 영원히 취급을 안 합니다. 말이 돼.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죠.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죠. 자, 그래 결문 몇 개요? 자, 결문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주의
캐릭사이 자,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됩니다. 이 뜻이죠. 자, 그러면은 왜 주의 은혜해? 자, 주의 은혜해가 이제 전파하려 하시는데, 그러면 레위기 25장 10절 이렇게 보시면요, 자, 이게 요벨이 나와요. 이렇게 자, 이 요벨이 신년이죠. 50년. 어제 저랑하고 순천의 그 송년 목사가 이 희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변 목사, 왜? 유대인들이 부자가 되는 이유를 자기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희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희년은 모든 걸 석방해주는 날이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뭐 이거 배운 거 얘기를 하는데, 이건 그 뜻이 아니죠, 성경은. 희년은 뭐예요? 자, 뿔, 나팔 소리를 분다. 이게 요벨 희년이에요. 그러면 잡아요. 그러면 요벨, 뿔, 나팔 소리를 뿡뿡뿡뿡 뿔, 나팔 소리를 붓는데, 이 뿔, 나팔 소리를 왜 부냐? 인도에서 옮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희년의 날은 어떤 날에 예수께서 십자가 피의 복음을 말씀을 선포하여 영원한 저주가 사라졌다. 뿡뿡뿡! 이게 희년이라고. 이게 희년. 예? 그러면 영원한 저주가 사라져서 나팔을 분 날이 희년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십자가 복음의 나팔을 들은 자들은 더 이상 원죄 때문에, 아니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죠. 죄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 그러나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들이라 생명책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자, 이 칠판이 있어요. 이 칠판이 자기가 저쪽으로 가고 싶지 않아. 그래서 내가 가! 이게 가야 돼. 마찬가지로 십자가 빌려 제사를 받고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요, 내가 아유 너무 힘들어 예수님, 나 힘들어, 나 솔직히 나도 좀 이따 갈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왕 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께서 어때요? 양을, 누가복음 15장에 양을 어깨에 맨 것처럼 나를 주님의 어깨에 메어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는 게 뭐다? 요벨이나 이거 요벨. 그렇게 비하여가 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을 인도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부터라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목사라고 죄 안 져요? 솔직히 목사들이 여러분보다 더 죄 많이 져요. 저 개인적으로 다른 분은 모르겠지만. 왜? 저도 열나면 깜짝 좀 하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죠. 노예의 삶에서 해방됐다 이거예요. 샤탄과 귀신들로부터 해방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나사렛에서 예수께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준비했더니 어떤 사람들은, 야 예수 너 석공이 아들, 요셉 아들 석공 예수가 아니야, 야 너 왜 복음을 주냐, 화를 내는 점점점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예수께서 나사렛에 들어가서 복음을 준다는데 왜 화를 내냐고. 왜? 너가 선택받지 못한 자라는 것을 스스로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요, 나 불격이다, 아니 나 성당 다녀, 아니 나 예수 나중에 믿을게, 나 예수 안 믿어. 선택받지 못한 자인 거예요. 마음 아파할 필요 없어요.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죠. 그러나 선택받은 자들은 기쁘죠. 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에이 신발 나사렛 사람이 있으면 화가 나십니까? 아니면 사르밧가비처럼, 아니면 나아만 장군처럼 은혜가 넘치시고 기쁨이 넘치고 즐겁습니까? 나는 기쁨이 넘치고 즐거워요. 왜? 내 집에 예수님이 실어주시고 모든 기도 응답해 주시고 기다리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이제 결론 끝낼게요. 자, 그러면 그 선배님이 캘리포니아 그 사막에서 기도원을 해요. 가신 지 20년이 넘었는데, 그러면 캘리포니아 사막의 한가운데 이분이 기도원을 만든 거야. 근데 그 사막 한가운데 땅을 샀어요.
하잖아요. 아니 국민들 돈 갖다가 자기네 장사에서 손을 내기면서 날짜 시간만 어기면요 아주 칼처럼 쳐넣어요. 그 은행들 우리나라 은행들요 무엇보다 정부에서 은행을 개방시켜야 돼요. 외부 은행이 들어와야 돼. 은행들 진짜 점점점. 자 그래서 이부 선배님이 기도 내에 있는 쓸모없는 산 하나를 샀어요. 자 기도를 샀는데 그 앞에 산이 있는 거야. 아니 파는 사람이 캘리포니아 사막에 요 앞에 있는 산도 사라 이거 그러면 안 판다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산을 산 거야. 이분이 돈을 대출 받았어요. 네? 그런데 빚을 갚다가 그 산을 샀는데 산값을 못 갚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저 산만 안 샀어도 내가 이 미국 땅에 와가지고 중미 연구원에서 기도를 하면서 빚도 안 지고 그랬을 텐데 저는 뭐 저 산 때문에 내가 지금 빚쟁이가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지나가다가 아침에 기도하다가 그 산만 보면 엄청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도 화를 냈다는 거죠. 썩어빠지면 산이라고. 그래서 어느 날은 그래 하나님 마가복음 11장 13절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누구든지 이 산대로 들려 바다에 던지기로 하면 믿고 신지 않으면 그대 되냐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 이놈의 산아 너가 나의 원수다 내가 나사렛 예수로서 이름 안에서 명하노니 이 원망 같은 저 산 바다에 가서 빠질지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 눈을 딱 떠보니까 산은 여전히 메롱거리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 날마다 그 산에 나에게 이렇게 마가복음 11장 13절을 외쳤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음성을 그러더래요. 사랑하는 딸아, 응? 내 마가복음 11장 23절만 가지고 기도를 하느냐? 그 밑에 것을 마저 읽어라 그러더래요. 성령께서. 그래서 얼른 음성을 듣고 성경을 보니까 마가복음 11장 25절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이 내가 바로 이 선배님한테 딱 꽂혔대요. 왜? 아니 기도원 원장님에게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진짜 말을 못하는데 이거 말을 안 했어요 이분이. 근데 진짜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신의 발등에 불 떨어졌잖아요. 지금 오늘의 주일인데 월요일까지 어떻게 해요? 저 이자랑 원금 못 갚으면 기도는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오 주님 나는 신라노나 어쩔 수 없이 진실로 누구누구를 용서합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솔직한 기도해. 이거 사람이 누구 용서하기 힘들어요. 목사님 저도 그런데요 뭐. 그러면서 진실로 이 선배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람을 용서를 했대요. 그런데 세상에 주일을 지나고 월요일날 오전이 지나고 우리 식으로 3시쯤 되니까 어떤 사람이 딱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 저 산 자기한테 팔라고 그러더래요. 이게 원장님이 기가 눈이 이렇게 커진 거죠. 저 산을 사신다고요? 왜요? 딱 그랬더니 저 산은 쓸모없는 산인데 왜 살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 사업가 가서 그러더래요. 돈 걱정하지 말고 아주 돈 잘 쳐줄게요. 저 산을 무조건 팔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원장님이 기도단 받았는데 궁금하잖아요. 김 선배님 또 왜 살려고 그러냐 물어봤더니 실은 사막에 원장님 기도 앞에 돌을 쫙 뜯으려고 그러는데 아니 초벌로 흙을 깔아야 된다는 논이나 뭐 어디 뭐 바꾸려면 흙으로 초벌을 깔아야 된대요. 근데 원장님 이제 그분 얘기가 흙을 깔아야 되는데 이 사막에서 흙을 구할 때가 원장님 기도원에 저 산뿐이 없는 거야. 야 우리 하나님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은행에 있는 빚 순식간에 다 갖고 휘바람을 부는 거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 산을 팔아서 이분이 예를 들어 뭐 이게 1억이 되는데 이분이 5억 주를 주고 가버린 거야. 왜? 5억 줘도 싸죠. 그 흙을 어디서 가져올까 그 사막에서. 그래가지고 빚을 다 갚은 거예요. 그 필요한 거 다 구입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선배님 얘기를 하느냐.
살 길은 나사렛 예수 흘린 십자가 속죄표를 제사 받고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 아멘. 자, 그래서 제가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데,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속에 붙잡혀 있느냐 안 붙잡혀 있느냐, 이게 여러분의 인생을 판가름을 합니다. 꼭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승리하고 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